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8월에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큐티 교재 GT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 GT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도 9월까지 요한계시록이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는 풍성한 새벽, 풍성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능력과 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8월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롭게 묵상하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부분을 같이 좀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안내를 좀 드릴까 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첫 부분 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이제 묵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선 마음에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그러면 뭔가 좀 무서운 내용, 종말, 말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단 좀 무서운 내용, 좀 부담스러운 내용 이런 생각들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어지간하면 개인적으로도 읽고 또 조화도 하시고 묵상도 잘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비하면 이렇게 즐겨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러분, 편지가 뭐 어렵습니까? 편지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편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어렵지 않듯이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좀 무섭다, 정말 말세, 환란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좀 무섭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말세에 관한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준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무슨 무섭게 하거나 뭐 이렇게 겁박하거나 제가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특히 이단들이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막 겁을 주고 그래서 자기만 막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우리를 겁을 주거나 위협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다 그냥 포기하고 세상을 다 버리고 뭐 한적한 산에 가서 말이죠. 뭐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 혹은 무섭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좀 떨쳐버리시고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이 앞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계시록이죠.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셨고,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계시란 말과 예언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죠. 평소에 우리가 사용할 때 예언이다, 계시다, 혹은 묵시다 이런 말들을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단어가 왜 다르게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계시와 예언은 좀 다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reve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드러낸다, 들추어낸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reveal. 여기서 나온 단어가 revelation,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뭔가 숨어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영어 단어 쉬운 단어는 uncover 이런 단어도 있죠. uncover가 뭐죠? cover 되어 있는 것을, 덮여 있는 것을 uncover, 다시 들추어서 보자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uncover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뭔가를 보여주는 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감추었을까요? 그건 바로 종말이죠. 종말. 세상의 마지막. 감추어져 있었던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계시, 미래의 마지막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을 이제 드러내서 들추어내서 보여주는 책이구나. 그게 이제 계시라는 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언은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prophecy, prophet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내용은 이런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혀 보여주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책, 기록. 그래서 이것을 계시다 혹은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이 비밀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구나.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럼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왜 보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3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한미 가족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그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겨 암송하고 또 가능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고 기도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날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부터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분주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으며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